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함으로 또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원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그리고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환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우리 한 번 더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방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우리 품에 안겨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더욱더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나와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거 한 가지뿐이오니 오직 주께 묶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들, 또 작은 기도 제목까지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셨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네. 중국의 한 남성이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구입했던 새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딸이 뿌듯한 표정으로 해맑게 웃으며 아빠 너무 예쁘지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이 표정을 본 아빠는 탄식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지 얼마 안 된 그 새 차에 스티커를 잔뜩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스티커를 잔뜩 붙여놓은 것이죠. 예. 네, 어린 딸의 이런 만행을 보고도 이 아빠가 화를 내지 못했던 것은 이 딸에게 이 스티커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빠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스티커를 아빠의 차에 붙였다라는 것을 아빠가 알았기 때문에 아빠는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빠는 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이 스티커를 붙인 채로 이 차를 계속해서 타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는 삶을 사셨죠. 우리에게 고생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신다고 하시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염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쉴 틈 없이 일을 하세요. 끊임없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쉴 틈 없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동하셔서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예수님이 소처럼 일하셨다라고 해서 소의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쉴 틈 없이 일하신 왕이세요. 왕은 왕인데 쉴 틈 없이 일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지도자이시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이 일을 한다는 것, 그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왕은 일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먼저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했죠. 앉으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7개의 떡에 축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앉으라고 하고 그 떡에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떡 7개를 일일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떡을 떼어주고 계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며 그냥 떡을 나누어 주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으시고 주님은 직접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직접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눈을 떠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질 않으셨어요.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왕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머리에 혼란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왕은 이렇게 하는데, 황제는 일하지 않은데, 지도자는 명령만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자신이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분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 이러면 안 되는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엄청난 대답이 나오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의 왕이나 지도자나 어떤 좀 중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복음이시며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도 올바른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인 그런 대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환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 오실 때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구원하실 때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줄 때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정말 왕의 모습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구원을 주실 줄 걸어가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꿈꿔왔던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죠. 고난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신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보다도 어쩌면 지금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왕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항변했다라는 말은요, 꾸짖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짖었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신데, 그때 사용되는 그 꾸짖다는 단어와 지금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형편없고 오셨을 때는 정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우리보다 더 좋지 않은 더 낮은 자의 모습이지만 구원은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와 같이 말씀만으로 군대에게 명령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도륙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도 받고 그러다가 죽임까지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활하셔야지만이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물러가라라는 이 말은 장애물을 치워버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예전 이 드라마 끝난 지 좀 됐지만 아직까지 유행어가 기억나시죠? 베드로 너 사탄 들렸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예수님이 치우고 계시는 거예요. 너 사탄 들렸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장애물, 사단이라는 장애물을 예수님이 치우고 직접 떠나가라 명령하시면서 이 장애물을 치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확히 알려주시죠. 33절 그 후반부를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방식입니다. 칼과 창으로 가져온 번영과 평화입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이에 반해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만 계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일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일하면 네가 편하지, 내가 죽으면 네가 살지라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가 걸으실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앞으로 걸으실 길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복음 자체인 예수님을 그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가상 종교다, 예수는 가상인물이다, 신화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성은 차고 넘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역사성과 증거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넘쳐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쌓고 쌓은 것이 예수님이라는 실제적 인물이 역사 속에 들어왔고 이 땅에 실제로 살아계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간증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왔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역사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집행한 빌라도 총독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빌라도가 참 불쌍한 게,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사단의 존재와 맞먹을 정도로 그런 원수와 다름없죠. 왜요? 사도신경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만큼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는데 이 사도들의 고백 때문에 이 빌라도도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원수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에 관해서 가이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와 신문하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는 어떤 죄상이나 악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은 시간 태양은 한낮임에도 어두워졌고
별들이 나타났으나 그것들에서는 어떠한 광채도 나타나지 않고 다른 그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작가 톨스토이 잘 아시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나는 허무주의자였다. 그런데 5년 전에 내게 신앙이 왔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믿었으며 내 전체 삶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었다. 절망 대신 나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았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걸으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 역경의 길, 땀과 피로 얼룩진 노동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이죠. 예전에 한 장례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교회 장로님 되시는데 이분이 예수님도 정말 잘 믿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천수를 누렸다고 해서 다들 적담도 하면서 좀 장례식과는 다른 좀 즐거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반대편 저쪽 장례식장에서는 통곡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엄마의 통곡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통곡했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면 또다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어디 갔니? 어디 있니? 어디를 가면 너를 다시 볼 수 있니? 그 엄마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장례식장이, 저희 장례식장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때 그 엄마의 통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내 영혼에게 던져야 될, 우리 영혼에게 내 스스로가 던져야 될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영혼아,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내 영혼아, 지금 너는 어디쯤 있니?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영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옥으로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영생의 길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 길을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그토록 힘들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의 길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길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었던 길이 아닌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만이 있고, 그 길이 비록 지치게만 남고, 그 길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오늘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이 사라지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는 잠시도 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로마의 황제처럼 군림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거죠. 떠난 것이 큰 죄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반역자로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수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도,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의 죄를 물려주겠다라고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인공, 정의로운 주인공이 나오죠. 이 정의로운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지만 죄인은 반드시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역사학자인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가 쓴 우편함 속에 세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편지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독일 나치에게 잡혀간 유대인의 편지가 있습니다. 빌마라고 하는 여자분이 남편 쿠르토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에게는 존과 미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오른쪽,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왼쪽으로 그렇게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큰아들인 존이 다리를 절어요. 장애가 있는 것이죠. 노동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왼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이 왼쪽으로 가면은 가스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왼쪽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인 빌마는 아들이 혼자 죽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써서라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아들과 함께 왼쪽으로 가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죽음의 틀어 오기 전까지 그는 작은 메모지에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크루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메모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이 남편 크루토에게 전달해달라고 메모를 남깁니다. 다행히 이 메모가 남편에게 전해지고 이 남편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편지는 미국의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에 기증되어졌습니다. 1544년 7월 11일에 아내가 남편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뿐인 당신, 우리는 격리되어 어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잘 보살피고 사랑하는 두 사람 모두 꼭 건강해야 돼요. 멋진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이제 트럭에 올라야 해요. 영원히 안녕. 여러분, 자식이 죽는데 엄마가 나만 살겠다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정말 고통과 힘들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창조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선포하지 않고, 왜 명령하지 않고 직접 일을 하십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여러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은 무궁한 하나님의 방식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끝없는 사랑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품는 것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생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소처럼 일하셨고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 가장 극악한 형벌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로마 당시 그 십자가 형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요, 노예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는데 잘 조직된 로마 군대에게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4만 명의 검투사 중에서 6천 명이 사로잡혔습니다. 로마는 이들을 절대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푸아라는 곳에서 로마 시까지를 아피아가도라고 하는데 그 아피아가도의 전부 말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뚝을 받고 그 6천 명의 인질을 다 가로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공포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죽는다. 내가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공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D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등극했어요. 대략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도 못할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그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힘들고 공포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토록 힘든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유인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니까 예수님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내 말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망을 세울 때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저쪽 군대와 우리 군대를 비교해 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가서 화해를 해보지 않겠느냐. 건축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돈을 좀 줄여서 건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좋은 이득을 얻겠으면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지겠지만 그 이후에 있는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산해봤자 천국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을 때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라는 옵션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시죠.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의 팔과 다리로서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믿음의 동력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함께 그 십자가를 도와주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동력자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그의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의 감정,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단련되고 그리하여 내가 나를 단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단련을 통하여 정금같이 그 길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겠사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요, 그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과연 베드로만의 길입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아버지, 고백하오니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이까지 주님 안에 살아왔다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나타나는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이오니
아버지,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오늘 베드로와 같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내대로 떠나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사단이라는 장애물을 주께서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아버지만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 안에 좌정하사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그 길 가운데는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길 가운데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나의 발걸음을 그 길 가운데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금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관련되어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여, 이런 연약한 나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만지셔서 아버지여 강인한 주를 향한 그 마음으로 변화시키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아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내가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그 구원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가 뒷걸음질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내가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지언정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에게 손을 향해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손을 놓더라도 주께서 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계시기에 아버지, 내가 다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발과 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함께 두 손을 잡고 아버지, 내 손에 아버지 모든 손에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의 이 길이랄지라도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그 영혼을 함께 도와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완성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길이 아버지, 그 구원의 길의 끝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아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 예식 원사님, 김숙장 원사님, 김기욱 지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아울리치를 통하여 복음이 심어진 그 땅에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돌아오는 주일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시간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창도 가운데,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묻고 질문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이곳 가운데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적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받아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주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오니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엎드림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무지개가 이 땅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식 원사님, 국장 원사님, 김기욱 지사님 아버지여,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 또 수많은 다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 속에 남덩어리들, 모든 육신을 아프게 하는 죄들, 모든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이 모든 악기들이 그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믿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동력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여수의 지역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를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을 한 마을 한 마을이 예수를 알고 그 마을을 떠나서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우신 그 지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남에다 용편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옵고 남에다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시며 주님이 펼쳐놓은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압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시를 주님이 채우시기 싸우니 주님 하나님께서